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삶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삶 또한 그 이후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 마음이 6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어떻게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 종의 형상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았는데 그 내려앉은 자리가 피조물의 지도자들, 피조물들의 왕으로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힘과 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의 더 낮은 자리, 모든 일들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종의 모습. 그런데요, 이 종의 모습보다 더 낮은 자리, 모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다 등에 매신, 얼거 매신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인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영원하고 존귀한 존재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지은 것을 후회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이 땅을 심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되새겨서 온전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커녕 또다시 죄악으로 치닫고 또다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낮고 낮아지신 자리, 그 자리는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로 내려앉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9절부터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아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앉으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진짜
끝자죠, 그죠? 다할지, 그 다음에 극자고, 다하고 끝으로 모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주 놀라운 이름을 주셨대요. 어떤 이름인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아주 위대한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던 그 뛰어난 이름은 뭐냐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요? 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 주라는 표현은요, 물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요,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은요, 황제,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황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이 땅의 많은 자들은 황제가 주라고 얘기하면서 황제가 가장 높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 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황제보다 더 큰 황제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주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낮아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가 되게 만들어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이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이 땅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셨으면 다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1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 구원의 길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말씀이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에베소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옆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훈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고 목에 매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잡혀갈지 몰라 라는 두려움에 휩쓸려서 어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붙들어감
세상 속에 옥의 갇힘 뭐 이런 것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믿음과 너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에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두렵고 떨림의 구원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을 제대로 붙잡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끝까지 그 복음의 길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제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다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 안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 이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삶 속에 낭망된 일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휩쓸려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없도록 단단히 믿음을 정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안과 형편으로 인해서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유지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였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살아내냐면 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말씀의 승리함을 누리는 삶은 바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구원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다름질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한 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일, 내가 이렇게 매여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일들이 있도록 도와준 그 일들을 행하였던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기뻐할 거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던져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 좋아. 너희가 구원받는 일, 그 일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좋아. 나는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 메뉴가 되어도 나는 좋아. 감사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7절이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나는 너희의 구원받았음에 의하여서 더욱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희생적인 부가적인 희생처럼 여겨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해 라고 한 것처럼
나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구원의 은혜로 찾아드는 것,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더 희생해도, 더 봉사해도, 더 열심을 내어서 너희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몸된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일에 더욱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일들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을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 낮아지고 겸손히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헌신하며 열심과 전심으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일들에 힘쓰고 애쓰니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